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선거가 있어서 설교를 아마 역사상 가장 짧게 끝나지 않을까. 집사람이 자꾸 설교 짧게 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억수로 더워졌습니다. 어제 대구요 32도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여름이 왔습니다. 덥습니다. 이 더울 때는요, 겨울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 하면 우리 교회는 성탄절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원해집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극을 하는데 여기 보면 동방박사들이 늘 등장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를 등장시켜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셨는지 우연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박사라 하면 당대의 요즘 말하면 세계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지식이 최고인 이 세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은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참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이 온 인류를 통하여 에게 알리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찬송합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 또한 우연히 들린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예비한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찬양합니까? 바로 여기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은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목자들을 주었습니다. 목자라 하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주어서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공무원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에 맡겼는데요, 세상에 그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 목자들이 한 사람도 양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없고 다 자기 배불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양을 잡아가지고 입에 넣고 양을 막 꼭꼭 씹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 말입니다. 이 양을 잡아먹는 이 목자가 있었고, 사꾼 목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사람을 목자로 세우지 않겠다는 것. 사람을 목자로 세우지 않고 내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목자로 오시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오셔서 친히 당신의 양떼들,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양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사람하고 양하고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시편이 23편, 오늘 교동문에서
교독했고요. 누구나 다 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아름다운 노래 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모두가 불러야 되고 이런 삶을 살기를 모든 양떼들이 원합니다. 참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하고요, 생명이 가득한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선한 목자를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가 악한 목자거나 그가 사꾼이 되면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목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그 선한 목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요, 간단합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요, 모든 물질과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희생하는, 헌신하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예언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목자가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교통하고 그의 순종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와 사귀면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목자니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 내가 필요한 걸 다 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풀을 압니다. 내가 마셔야 될 물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정확한 때에 풀과 물가로 인도하고요, 사자나 늑대나 여우가 나타나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아줘 쫓아내줍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들을 심판하고요, 나의 억울한 점을 다 해서 밝혀서 내 이름을 높여주는 이 목자 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이 최고 축복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한 목자를 몰라봅니다. 선한 목자를 안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싹군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아니요, 강도와 도덕은 잘 따라갑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아갈 그 나쁜 목자들은 잘 따라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안 따라갑니다. 이게 인생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력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10디옵터라 그러죠.
1m, 2m인 것밖에 못 봅니다. 3m, 4m인 거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 멀리서 얼찐 하면요, 양들은 저게 목자인 줄 알고 막 따라간대요. 잘 쏙는 거예요. 예, 줄줄줄 따라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가면 만신창이가 되고 강도에게 잡아먹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십니까? JMS, 통일교, 사이비, 가짜 목사에게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대학 나오고도요,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잘 넘어가요. JMS요, 예, 잘 넘어갑니다. 대학생들요. 통일교요, 지식인들 많이 넘어가요. 멀쩡한데요, 여러분, 양이니까요. 양은요, 아무리 배워도 3m, 4m 안 보여요. 사람이요, 석박사가 아무리 있고요, 지식이 막 성경을 달달 외운다 그래도 멀리 못 봅니다.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예, 넘어간다니까요. 그들이 하는 표적과 기사에 넘어가서 인생을, 가정을 망치는 그 얼마나 많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양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짜 목사, 예? 가짜 도둑이죠. 강도, 예,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 도둑과 강도와 싹군 목자는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양을 이용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정 관리를 보면 합니다. 헌금을 예를 들면 하면요, 전부 모아가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아들, 딸 이름으로 다 하고 공개 안 하면 이 가짜입니다. 가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간단하죠. 선한 목자는요, 따라할까요? 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요, 다 헌신하는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목숨을 양을 위하여 버려. 여러분, 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 아버지는 있어도요, 여러분, 목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버립니까? 양을 위해서요. 짐승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도, 어떤 신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8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8절,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요? 절도요, 뭐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다 가짜 목자입니다. 예, 사꾼이에요. 예, 강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읽던 심청전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참 재미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뭔데요? 용왕님이 왜 처녀를 삼키느냐 이거예요. 용왕이 신이면 왜 처녀를 잡아먹는 그런 신을 왜 섬기느냐고 누가 말을 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문화니까요. 참, 여러분, 온 신들을 보면 전부 그리스 신이나 전부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엄청난 이 피의 제사를 받잖아요. 신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알 신이나 우리의 용왕이나 그리스의 포세이돈이나 다 똑같습니다. 비, 구름,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이 신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나 권력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재물이 대단한 목자인 것처럼, 권력이 대단한 목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겨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 따라가면 결국 망합니다. 그것을
목자인 줄 알고 다 올인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왔지만 지금 어느 순간에 감옥에 가 있어요. 또 조사받고 있어요. 여러분, 모 항공사의 가족들이 돈 따라가다가 지금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재물이나 권력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부모나 자식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도 선한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올인하면 망합니다. 마지막에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세력들은요, 양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말 못하는 문제가 양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 이야기가 할 얘기 많고요,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말한 어느 누구도 그걸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시편 23편 5절,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뭐가요?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원수가 늑대, 호랑이, 사자 아닙니다. 이 원수는 옆에 있는 양입니다. 양떼들 사이에요, 목자 없을 때에 그 놀라운 이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목자 안 볼 때요, 힘 있는 양들이요, 그 힘없는 양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수컷이 발정기가 되면요, 그 강한 수컷이요, 이 다른 약한 수컷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뿔로 이 수컷 양을 들이박습니다. 팍 받는 순간에 내진탕으로 죽기도 하지만요, 피가 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을 때만. 또 풀이 많으면요, 힘 있는 양떼들이 확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개굴짝이 똘똘똘 굴러서 그 힘이 없는 양들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양의 세계 그렇다니까요. 원수가요, 뭐 그거 아니에요. 왜요? 늑대하고 사자 불러놓고 상 차려놓고 그렇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양, 피 흘리는 그 양 앞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목자가 상을 차려놓고 그를 괴롭히던 그 강한 양떼들을 앞에 놓고 이 양을 높이는 거예요. 정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 피 흘리는 그 상처를 이 목자가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높여줍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거 있습니다. 교회도요, 교인들끼리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교회 가면 상처받습니다. 이래저래 상처받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양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먼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누구한테 어려움 당했습니까? 장인어른 사울왕한테 어려움 당하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요. 예. 그런가 하면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원수가 가까이 있다니까요. 요압입니다. 신복 중에 신복인데 교묘하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고집도 셉니다.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도 알고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당신이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요,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억울하고요, 어떻게 상처 많은 이 피투성이를 누가 안단 말입니까? 부모가 압니까? 자식이 압니까? 모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주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말입니다. 주님이 안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악함을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건강한 양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축복하시고 목양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목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순한, 순종하는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